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종의 축복.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는 그 성품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모님하고 제가 열심히 개척하기 전에 개척하고 난 후에 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특별히 같은 말이나 일을 3일간 계속하면 사람의 생각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 같은 말이나 같은 일을 꾸준하게 한 3주간, 21일간 계속하면 습관이 된대요.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을 또 계속 반복하면은 그것이 새로운 성품으로 되어진다고 합니다. 새 인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드리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자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실천해 보자고 다짐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우리 운명의 변화를 위하여, 인생의 변화를 위하여 믿음 가지고 철저하게 복종을 하셨다면 이제는 감사하다는 말이 쉬워지고 감사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운명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감사의 설교, 복종의 축복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36년간 일본에 치세를 당했죠. 정복을 당해서 살았어요. 뭐 노예 같은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36년간 그 압제를 당했던 그 영향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해결이 아직도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직도 이 문제로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노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노예. 네? 자유가 없고 자기 재산이 없고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부인도 내 부인이 아니에요.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생활. 죽도록 이래도 월급 한 푼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해방되어 이제 가게 됩니다. 새로운 땅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그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살라고. 자, 험하고 긴 광야의 여정을 지나 40년 만에 가나안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건너, 요단 동편이라 그래요. 거기는. 그 요단강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보는 거죠. 이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자,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하였다면 아마도 4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에 도착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스라엘 여정을 딱 출애굽 여정을 딱 따라가 보니까
물론 버스 타고 주로 갔지만 건강한 사람이 걸으면 40일 안에 도착합니다. 충분히 도착하는 기간.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해가지고 40일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이 하루에 1년씩 더해가지고 40년을 돌고 돌아 겨우 도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말이 좋아야 됩니다. 이 말이 좋아야 은혜도 커집니다. 할렐루야. 자, 도착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 감사의 말을 하자. 자, 우리가 내뱉은 말은 죽지 않습니다. 이 과학자들도 그래요. 이렇게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이 우주 안에 있대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은 이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말은 씨가 되어 인생의 밭에 뿌려져 자라나서 열매가 되어 결국은 내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냐? 나쁜 말, 격한 말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제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은 말이에요, 말. 내가 한 말이 내 운명이 되고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병이 되기도 병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김영기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착해요. 마음에 그냥 말을 받아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병도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여러분 이 목회는 이 말싸움이거든요. 목회는 말싸움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을 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교회는 좋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뭔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이상해지면 이제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신경질이 나고 기분이 나빠도 좋은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운 말을 꼭 하세요. 복된 말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의 딱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 있죠. 다 어디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구원의 문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6장 1절에 보면요. 여리고성이 딱 가나안 딱 첫 번째 길목에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는 거예요. 네?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은 높이가 9m입니다. 9m. 네?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쳤잖아요. 그 6m예요. 6m도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 높이는 9m.
둘레는 한 1km 정도밖에 안 돼요. 1km도 안 돼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된 성이에요. 이 두 겹 성벽을 합치면 6m예요. 성벽 두께가 6m. 우리 여기 폭이 4m거든요. 이거보다 더 두꺼운 거예요. 야, 대포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이중으로 된,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무장된 적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자, 문이 닫혀 있고 성벽은 두껍고, 여러분, 적들은 무장돼서 공격을 가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자, 가려고 그러는데 닫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막복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방해꾼들이 많아? 네? 공격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네. 그냥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해가지고 온 겁니다. 뭘 준비한 게 있겠습니까? 농사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그냥 온 거예요. 뭐 변변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군인이 거의 없었어요. 군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젊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뿐이지 군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출애굽했을 때 이 칼을, 창을 갖고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리더 몇 명만 칼이 있었어요. 대부분 뭐 도끼, 삽, 뭐 이런 낫, 꽃갱이 이런 거는 있었죠. 그 전쟁하면 그런 걸로 싸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정식 군대가 있는 이 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 생활만 해가지고 노예들이 빠릿빠릿하지 않거든요. 억지로 하죠. 수동적이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 성을 점령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시키는 대로 복종을 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씩 돌라고 하는 거예요. 줄을 맞춰가지고 일주일씩 돌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이 되면은 7바퀴를 돌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침서거든요. 그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뜰 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딱 붙여가지고 눈 뜨게 하셨거든요. 네? 안진뱅이를 그냥 손잡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이런 방법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약을 먹고 나았다.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약 먹는다고 다 나아요? 약 먹는다고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사실은 그 방법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에는 기적이 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럼 고기가 잡혀요. 할렐루야. 왜 고기에 고기가 있지? 신기하네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는 좋은 열매가 항상 붙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앞에서 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이 돌 때는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소리를 일체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고 돌으라 그랬어요. 침묵. 여러분,
남자는 하루에 2만 5천 말, 여자는 5만 말을 해야지 하루가 지나간대요. 여자가 2배 잘 얘기해요. 그냥 여자 못 이겨요. 여자 못 이깁니다. 5만 말로 싸는데요. 2만 5천 발 가지고 5만 발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여자하고 싸우는 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막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저도 나가버려요. 저희 사람 얘기하면 잠깐 하고 나가요. 막 나가. 못 나가게 해. 왜냐? 5만 발을 싸는데 2만 5천 발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네. 근데 2만 5천 마디, 5만 마디 하는데 대부분 걱정이 염려, 대부분 부정적인 말입니다. 좋은 말 별로 안 해요. 그게 사람의 원래 성격이에요. 원래 성격. 자, 길게 나팔을 불 때만 소리를 크게 외치라 그랬어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아서 무너졌을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하면 번전이죠. 번전. 자, 13바퀴. 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6바퀴, 일주일째는 7바퀴 돌았죠. 그럼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를 친 거죠.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소리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 정도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13바퀴를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겁니다. 13바퀴. 12바퀴 돌았으면 안 됐겠죠?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문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요? 7번. 7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6번째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려면 언제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달리기 선수가 100m 달릴 때 몇 미터까지 뛰어야 돼요? 100m까지 뛰어야지.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은 상당히 당연하게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인 것은 당연하게 보지 않아요. 항상 의심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격이에요. 우리 성격.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꽥 길렀을 때 확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모든 방법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운행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도 아침이 되고 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사람이 정하지 않았어요. 죽고 사는 거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골골백년이에요. 안 죽어. 근데 쌩쌩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죽어요. 이상하죠?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건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정했다면은 안 정해도 돼요. 괜찮아요. 상황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정하는 건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기까지 가야지 갈지 안 갈지는 하나님이 이 발이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 해고도 보고도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다리를 못 움직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복 받을 자가 있고 저주 받을 자가 있어요. 이것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많이 하는, 집에도 누가 생각 많이 하면 돼요? 엄마가 많이 하면 돼. 엄마만 많이 하면 돼. 남편들도 많이 안 해요. 남편들은 성질이 그냥 급해가지고 막 야이 때려쳐 몰라. 그 부인만 그냥 끙끙 앓고 생각해가지고 다 해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냥 조금 고생하면 되는 거지 뭐. 다 고생할 필요 없어요. 교회 일도 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누가 고생하고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하면 돼요. 목사님. 그냥 쉬운 건 여러분이 하고 어려운 건 제가 고생해서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지고 두꺼운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 어찌 다니겠습니까? 그냥 편히 오세요. 편히 오시고 은혜가 되면 하면 돼요. 은혜가 되면. 근데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야. 그렇죠? 6년 초등학교 다녔으면 졸업해야지. 대학교 4년 다녔으면 졸업해야지. 대학교 한 10년 다니는 애가 있네. 여러분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했으면 웬만한 건 알아서 하는 거죠.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좀 친해지세요. 쥐락펴락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분하고 좋은 관계 맺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다 그랬습니다. 힘있게. 여러분 삶이 활력 있고 힘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남편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 직장의 사장님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환난 중에도 폭풍우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눈의 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죄악의 깊은 수렁 속에 빠졌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하고 달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법, 사랑받는 법, 축복받는 법, 잘되고 형통한 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대답도 잘 못하고 뭔 얘기하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분이 답을 주십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하답. 하나님이 답이다 이거예요. 하답.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 때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하라 하셨을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잘 보세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너를 아시고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다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라고 했냐 그러면 첫째는 부정의 말, 부정의 언어, 원망, 불평이 잘 나오는 우리인 것을 알아요. 우리는 원망, 불평의 도사입니다. 아주 뒷담화하고 원망, 불평하라 그러면 좔좔좔이에요. 막힘없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족속에 대해서 아주
아주 잘 아십니다. 왜? 430년 광야 생활, 이 노예 생활 할 때 보니까 맨날 원망 불평했어요.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 맨날 그랬거든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말만 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보세요. 감사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40년 동안.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인생 광야 같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팩트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팩트를 얘기해. 돈이 없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말 안 들어 죽겠네. 우리는 너무 부정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셔요. 다. 이스라엘이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을 알아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 뭐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거 참 재밌어요.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읽는데 재밌더라고.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서 뭐 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잤어요. 진짜 들어서 잤다니까 다른 얘기가 안 나와요. 들어서 자고 그 다음날 또 나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자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눈 떠 있으면 막 뭔가 얘기하잖아요. 뭔가 얘기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여자 남자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남자만 60만이잖아요. 그러면 남자만 60만이에요. 항상 성 비율이 남자와 여자의 성 비율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20살 이상이 60만이면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전체. 그중에 뭐 아프고 힘들고 병드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다 같이 돈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는 요 몇 명 이거 뭐 하려고 해도 진짜 하나 하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수십만, 200만, 100만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도는데 시끄러웠을까요? 안 시끄러웠을까요? 시끄러웠겠죠. 그런데 주님이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1km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자 돌면 15분, 20분이면 돌아요. 돌아, 혼자. 빠른 걸으면 돌면.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돌려 그러면 시간이 좀 몇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돌고 들어가서 잤는지 알겠어요. 10분, 20분 걸린 게 아니라 좀 걸리니까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네. 그래 가서 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걸어요. 걷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가득 차 있고 성은 문이 꽉 닫혀 있고 9m가 되는 저 성이 딱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잖아요. 저기 어떻게 하지? 저기를 어떻게 가지? 걱정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주님이 걸으면서 그 성을 뭐하게 했어요? 보게 했어요. 그럼 막 지금 입에서 나오고 싶어요.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해?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넘어가? 물이 꽉 너무 닫혀있어. 성벽이 너무 높아.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될까? 막 입에서 막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막 나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우리는 보고 듣는 게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 그냥 이거 한번 질르고 시원해지고 싶네. 막 이렇게 한번 그냥 확 해버리고 그냥 막 그러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참으세요. 말은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참아야 됩니다. 저도 막 뿌려놓은 거 있으면 다시 주워 담을 때도 많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취소입니다. 그리고 주워 담아요. 막 여러분 따라해 보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 나쁜 말은 취소시키세요. 그 회개하는 거죠. 취소시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없던 일로 해줘. 없어준다 그러잖아. 도말. 없던 일로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분명히 막 이게 보면서 막 끌어올렸을 거예요. 막 하고 나쁜 말이 막 나오고 싶은데 주님이 소리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정적이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원망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다가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해봐. 이렇게 하고. 로마서 1장의 30절인가요? 보면은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부모들도 그러죠. 하도 말 안 들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 향해서 당신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안 돼요. 나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해야 돼요. 나에게 관심을 끊지 마세요. 이렇게. 부모님이 집에서 관심 끊으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해야 돼요. 저는 그 일이 제 일입니다. 기도를 해야죠. 자, 여러분, 부정적이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왜? 부정을 심으면 부정이 나오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정을 심었는데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엉겅퀴를 심었는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맺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긍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죽음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게 무슨 구원이야 그러죠. 여리고성을 보면서 저기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십자가 보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나 여리고를 보는 그 시대의 사람이나 다 부정적인 마음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헤아리려고 하지 마세요. 헤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야지 자꾸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 따라해 보세요. 믿고 순종. 그래야 축복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순종을 넘어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은 뭡니까?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복종이라 그래요. 순종은 나름대로 배우고 익힌 것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복종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뭘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 인생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축복이죠. 자, 그럼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럼 믿고 맡기는 게 뭐냐? 믿고 맡기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믿고 맡기래 목사님. 그냥 맡기라 그러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믿고 맡기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 문제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건 또 뭡니까? 원망, 불평,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원망 아닌 감사를 드리는 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은 맡기라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맡기는 거 이제 알겠죠? 이게 맡기는 거예요. 자, 열쇠 바퀴 돌고 큰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가르쳐 준 대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활을 쏘고 총을 쏜 게 아닙니다. 그냥 가르쳐 준 것을 순종했더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지금 여리고성을 뭐 하기 위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돌고 있다면 여리고성 마지막에 주님이 소리치라 그럴 때 뭘 소리쳤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틀림없이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렇게 소리쳤겠죠. 주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해야죠. 같은 믿음으로. 여리고야 무너져라 했더니 진짜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야.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여리고야 이렇게 했을까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자, 시작.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렇게 했겠죠. 소리를 지르라 그랬잖아요. 소리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습죠? 웃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알려줘요. 미적분 이렇게 풀어야 돼. 그거 우스운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보면. 그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우스운 거야. 근데 가르쳐준 대로 하세요. 그럼 풀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수준이 안 될 때는요. 그거 우스운 거예요. 네? 유명한 박사가 얘기했다고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거 우스운 거야. 그런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도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도 무너져야 될 여리고가 많아요. 내 마음 안에 무너져야 될 원망, 불평, 불만, 불순종 가득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막 설교를 들어도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래요.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견고한 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이 여리고들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문제가 뭐였어요? 여리고야 무너져야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뭐라고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좀 외쳐보자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고 있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 옛날에는 여리고 문이 꽉 지키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였고 지금은 원망 불평은 많은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감사로서 원망 불평을 돌파해 나가야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먼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하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제가 먼저 합니다. 양각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하라 그랬잖아요. 자, 제사장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두 말을 이제 하루에 3번 이상씩 꼭 하세요. 무너질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게 다 무너지고 문이 열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순종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정말 그냥 조용하라 그러면 조용하고 소리치라 그러면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요. 그냥 원망 불평은 침묵하고 감사는 외치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가 아니면 입을 열지 않게 해달라고. 감사만 우리 가정과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